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읽겠습니다.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고 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물가로 끌어내가지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갈라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그러면 이 내용이 그렇게 갈라내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세상 끝은 언제가 세상 끝일까요? 우리가 휴거되면 세상 끝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끝은 모든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종식되는 그날이 끝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물고기를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를 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물고기, 안 좋은 물고기를 가르는 것은 언제냐 하면은 세상 끝이다 이 말입니다. 45, 46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며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요것은 언제냐? 요거는 세상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주를 샀다 그랬잖아요. 진주를 샀을 때는 세상 끝이 아닙니다.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 물고기를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가른다 했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세상 끝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그렇게 가른다. 결국은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 세상은 마지막을 달려갑니다. 휴거되고 나면은 교회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 교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자존하여 자기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한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날이 세상 끝입니다. 그 세상 끝날에 이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갈라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불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언제입니까? 이것이 마지막 날 끝날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고 좋은 물고기는 오른편에 두고 안 좋은 물고기는 왼편에 두고 의인은 오른편에 두고 악인은 왼편에 두고 그것은 마지막에 이렇게 가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가를 때에 우리는 다시 하늘에서 또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요 심판은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 심판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분별할 때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가를 때 그때 내려올 때 그때 우리는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는 요 심판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 전의 상황은 우리는 못 봅니다. 요 전까지 심판하기 바로 전까지는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우리도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을 13장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뿌려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 뿌리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봅시다.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 하리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고, 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또 덧뿌렸더니 가라지와 이 곡식은 같이 자랐다. 같이 자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뽑을까 하니까 뽑지 마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된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 천국은 감시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어떠냐? 겨자씨 하나를 심어 놓으면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고 천국도 이러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이. 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어떤 천국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요, 교회의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천국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즉 우리 마음의 천국과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지 않은 교회, 무슨 교회든지 상관없이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하나로 봅니다. 지금은 하나님만 믿는 교회는 전부 다 들어가요. 지금은. 나중에 천년왕국도 그때 되면 또 따라 들어갈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따라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통제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다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천국에 살 수 있을 그러한 마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바꾸어 놓고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천국에서 이방인들이 살 때에는 굉장히 고분고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서 천국에서 사는 것이지, 지금 이 세상이 몇으로 화를 내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한 마음으로는 천국에 데려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어버렸어요. 가루 서말이 누룩으로 인해서 부풀려지면 얼마나 부풀려질까요? 엄청나게 부풀려질 거 아닙니까? 네. 천국은 바로 그렇다. 그래서 천국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가지고 부풀어질 대로 다 부풀어지는 겁니다. 부풀어질 대로 다. 그것이 지금 교회의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이 이 인생의 영혼들이 전부 다 보화 덩어리인데, 전부 다 보화인데, 이 세상이라 하는 밭에 인생이라는 그 영혼의 그 보석을 보고 이 밭을 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이 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영혼을 보화로 하나님은 보고, 그 보화를 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재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우리를 샀습니다. 예수님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마귀한테 팔았잖아요.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입니까? 마귀의 세상이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6절. 가로되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세상 누구 것입니까? 마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담 보고 너는 이 세상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이 세상을 정복 못했잖아요. 정복 못하고 오히려 마귀한테 뺏겨버리고 마귀가 이 세상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한번 봅시다.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거의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마귀잖아요. 이 마귀한테 이 자기 아들을 팔아버렸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우리가 죄 아래 팔렸잖아요. 우리 아래 죄 아래 팔렸으니까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자, 예수님을 판 것은 하나님의 전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응? 하나님 전재산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팔았다는 거. 자, 한번 봅시다.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니,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자기 아들을 팔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팔았어요.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보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자기 아들이 더 귀합니까? 우리가 더 귀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더 귀합니까? 우리가 더 귀합니까? 우리가 더 귀하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면 그 진주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가치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 자기의 생명을 다 팔아서 샀습니다. 하나님이 진주를 보니까 그 진주가 진짜 어마어마한 진주다. 진짜 이것처럼 값진 진주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 진주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그 하나님은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처럼
하나님은 그 진주를 그렇게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를 발견을 했어요. 그 진주를 발견을 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 진주가 바로 누구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진주가 생겨나는 생성 원리는 이 조개에서 어떤 이물질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아픈 상처를 자기 몸에서 나오는 그 진액으로 자꾸 상처를 덮어버립니다. 아프지 않도록. 덮고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그것이 진주입니다.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진주가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그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 진주가 교회라는 그 진주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주라는 그 교회 하나를 보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다 팔아가지고 나를 산 겁니다. 나를 샀잖아요. 내가 보화잖아요. 내가 진주잖아요. 나를 샀잖아요. 나를. 그 진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주, 그것을 눈동자같이 아낀다. 눈동자처럼 보살핀다. 신명기 3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자,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었다. 눈 잘못 건드리면 기스 나쁘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기스 나버리면 안 돼요. 눈에 기스 나면 모든 사물이 다 기스 난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백성을 이 눈동자 같이 지켰다. 자기 백성을 이 진주처럼 여겼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화입니다. 이 보화를 얼마나 아낄까? 이 진주를 얼마나 아낄까? 만지면 터질까봐, 만지면 기스 날까봐, 만지면 깨질까봐, 그렇게 아끼는 보화와 진주 같은 우리입니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자, 나를 눈동자같이 지켰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힘들고 그거 하나님 안 보실 것 같아요? 다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대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성령님은 그대로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구원을 받는 사람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사람, 이렇게 두루마리 책에 글을 써서 옮기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책에다가 글을 써서 옮기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까요?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서기관은 글을 옮겨 쓰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아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에스라가 학사라 그랬습니다. 학사인 겸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학사인 겸 제사장이 이제 여호와의 율례를 가르치려고 마음에 결심을 했다. 이 에스라는 학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이다라고 이야기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이 성경을 원체 글을 옮겨 쓰는 것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인 이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전도를 했듯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하는 그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이 전도를 하는데 어떠냐? 5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서기관이 마치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마치 집주인과 같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가 집주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집주인 아닙니까? 집주인과 동일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런데 집주인과 같은 그러한 입장에 있는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옛 것과 새 것을 아무거나 빼내올 수 있다. 아무거나. 즉 옛 것과 새 것은 뭡니까? 옛 것은 구약이고 새 것은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 아니면은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때 그때 새 것을 끄잡아내든지 옛 것을 끄잡아내든지 아무나 끄잡아내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꼭 신약만 이야기해야
해야만이 된다는 그 보장은 없습니다. 아니면 꼭 구약만 해야 된다 하는 그 보장도 없습니다. 신약과 구약 마음대로 집주는 마음대로 뺏으잖아요. 마음대로 뺏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주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집주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화가 들어있잖아요. 이 성경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진주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진주가 들어있고 보화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뺐다가 넣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집주인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끄잡아내어 올 수 있는 집주인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니까, 집주인에 버금가는 사람이니까. 왜?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위치에 있는 우리는 이제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마음대로 사용해서, 이 성경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이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지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음대로 사용하라 그랬지, 마음대로 성경을 갖다 엉터리로 해석하라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 바로 우리가 집주인과 같습니다.